1517년 루터는 95개조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지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종교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자신의 개혁이었습니다. 그 항의문의 1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말로 이 95개조의 항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95개조 항의 항의문의 논지는 참된 회개는 그 당시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황의 사면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나 아니면 면죄부를 사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상한 심령과 마음의 개혁이 있을 때 면죄는 죄를 사하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구 사회에서 소위 기독교권, 크리스찬덤을 흔들어 놓았던 그런 핵심 이유지였습니다. 개신교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지금 어쩌면 현대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루터의 95개조의 항의문, 그 핵심 논지를 잊어버려서인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청교도들도 그렇게 강조했던 개혁은 바로 어떤 종교에서 다른 종교를 분리해서 새로운 섹트를 만드는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습관으로서 본성에서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자에게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 인간의 힘이나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 특별히 우리의 기질과 습관으로서의 변화, 그 개혁이 바로 그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초교도들은 그것을 거룩한 기질, spiritual sense 또는 spiritual potentiality라고 불렀습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기계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할 때만, 진심으로 심령으로 회개할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기질을,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저번 주부터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라는 그 이름 자체가 프로테스탄트, 즉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사는 개신교도라면 프로테스탄트라면 그 프로테스트하는 스피릿, 그러니까 저항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여야 된다 그러면서 낙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나의 기질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유명한 본문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구절을 외우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저는 어떤 분의 집에서, 벽에서,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어떤 버스 정류장에 그 위에 있는 천정에 거기도 이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오랫동안 걸어서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하는 그런 말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얼마나 그때 마음속에 팍팍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또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여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힘들고 피곤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학교 가기 싫은 학생한테 야, 내일은 학교 가지 마, 쉬어, 그런 말로도 들리고요. 일하기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에게 내일도 쉬어도 돼, 그래도 월급 줄게, 이런 말로도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가 다 잘 풀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에 있는 말씀인지도, 30절에 나오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29절이네요. 29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 앞에 있는 28절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내가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내 멍에를 메라, 더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쉬려고 왔더니 멍에 하나를 턱 얹어주시면서 더 배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와, 이젠 자유야,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쉬는 것만 남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일로 좀 와봐, 멍해. 그래서 메워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멍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그 밭을 갑니다. 근데 주석에 보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땅이 훨씬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이스라엘의 땅은 땅이 척박하고 돌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소 한 마리한테 멍에를 이렇게 씌우지 않고 꼭 두 마리한테 씌운답니다. 근데 경력이 많고 그 유능한 농부들은 이 두 마리를, 비슷한 실력을 가진 두 마리를 씌우지를 않는데요. 꼭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소 한 마리하고 이제 막 그 일을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 소를 그렇게 같이 씌운답니다. 그렇게 되면 둘이 물론 같이 걷지만 사실은 힘이 센 소가 거의 많은 부분을 밭을 갈게 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어린 소가 그 밭을 가는 방법을 배우고 또 이 둘이 만약에 나이가 힘이 비슷하면 둘이 굉장히 그 경쟁을 해서 싸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멍에의 소유주의인데 우리한테 멍에를 턱 얹어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일을 해, 이게 아니라 나랑 같이 있자,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사람은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그 뒤에 있는 모든 삶까지도 의로운 삶으로 만들어주시며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지면서 비참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살도록 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입니다. 뒤에 나오는 배움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배운다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제자를 마세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를 동사 그대로 마세테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배우란 말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뭐 머리 아프게 암기하고 문제를 풀고 경쟁하면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틈엔가 내 곁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 짐은, 그 멍에는 이 세상이 정해준 그런 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 스스로 정한 그런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것을 하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것을 하면 이 세상이 날 무시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규정해서 만드는 그런 짐이요, 그런 멍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짐, 나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은 좋으네요. 그리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무릎이 다쳤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다쳤는데 그때부터 제가 뛰지를 못합니다. 걷는 것도 오래 걸으면 힘들고요. 무거운 걸 들면 무릎이 좀 뻐근해집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뛰지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참 너무너무 싫었고, 또 저는 테니스 치는 걸 참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못 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점점 내가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뛰지 못한다는 그 현실에 살살 적응해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